반갑습니다. 지난 세 번의 주일 예배 좋은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들 여러분들이 특식으로 아주 배부르게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차리는 것이 주식인 집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식은 가끔 먹어야 맛있는 것이고 맨날 드시는 집밥을 잘 드셔야 일상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을 따르는 재료로 또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필요한 식탁을 정성으로 차리는 기쁨을 오랜만에 설레면서 차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밥이 입맛에 익숙하시지 않을까. 설교가 짧다고 패스트푸드가 아니니까요. 오늘도 집밥에서 영양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작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1년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말씀으로, 또 신약에서는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이 신구약을 교차로 한두 달 정도 이어지는 시리즈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초에 이제 바울의 여정을 고린도에 도착한 것으로 마쳤습니다.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력의 기쁨을 회복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여러 훌륭한 사역자들이 지나간 교회도 없고 충성스러운 교인들의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하며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과 이 지식의 수준들이 높은 교회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지 4, 5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같은 기간 4, 5년 동안 부흥과 동시에 일어난 분쟁과 갈등의 역사 때문입니다. 교회사의 꾸준한 패턴이에요. 살리고 세우는 영이 역사하면 죽이고 무너뜨리는 영도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바울에게로 편지를 먼저 썼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고 또 소문에 불과한 그런 수준 낮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또 은사와 능력 같은 이 자랑하고 끝날 만한 일들에 이 잠재되어 있는 우려까지 이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냥 누가 그랬다 카더라고요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성도의 이름이 나오지만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맡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 문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의 제일은 무엇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 그 답장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저의 이번 여행의 유익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제 영적 어른들을 만나고, 또 만나야만 가능한 대화들, 볼 수 있는 눈빛들, 그저 질문 답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가며 또 섬기며 또 주를 따라가신 삶들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찾게 되는 답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방향, 그 힌트들을 얻었다라는 것이 큰 유익이었습니다. 우리도 질문이 참 많은 시기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님께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질 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4월의 첫 주,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영적 어른 이 바울, 또 그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답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시점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4, 5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고린도가 이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라서 그런지 굉장히 빠릅니다. 숫자적인 성장도, 문화적인 유입도, 또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는 지적 흡수력도, 또 여성 리더십의 등장도 모두 빨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 같습니다.
바울이 1년 반 정도 머물렀다 하고, 또 그를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도 사역을 했다 그러고,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그 인기 설교가 아볼로도 담임을 했고, 추정이지만 베드로까지 영향을 끼친 교회입니다. 그런데 4, 5년 된 신생 교회니까요, 아무래도 뿌리가 약하겠지요. 이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교리도 없었거든요. 규정을 알려주고 관리해줄 교단도 없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중심을 잡아줄 장로와 같은 교인도 없이 모두가 초신자인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자기가 따를 성경 해석, 교리, 규정, 어떤 전통들을 스스로 정하여서 나는 누구누구 파다, 이 파벌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은 이 성령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가는 본능적인 일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 파가 있었대요. 바울파는 어떤 이들일까요? 아마 우리가 개척 멤버다, 우리가 이 교회 읽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아볼로파는 어쩌면 우리의 사역이 교회의 성장, 교회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게바파는 베드로파입니다. 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 교리 해석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열쇠를 갖고 있다 주장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파, 이름만 가지고는 가장 영적이고 어떤 교회의 근본 같으나 사실 가장 교묘하게 또 교만하게 그리스도를 따른답시고 다른 전하는 자, 증인하는 자, 이 교회 리더십을 열등하다고 무너뜨리는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파벌 모두 그럴싸하고 말 갖다 붙이기에는 최적 아니겠습니까? 이 영향을 받은 사람 따라 어떤 신앙의 색깔과 방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것이 당 짓는 것이 된다면, 분열과 시비가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나 누구에게 속한 자야, 나 어디 출신이야, 그 가르는 기준이 주로 세례였나 봅니다. 바울은 이 바울파라고 주장한 자들의 이 어이가 없었겠죠. 바울은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도 기억 못 하거든요. 게바파, 베드로도 그랬을까요? 고넬료 아십니까? 이방인 최초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인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베드로가 내가 세례 줘야지 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함께 온 이들에게 그러라 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감격에 물 찍어 바르는 이가 누구인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중요했대요. 그 육체의 일은, 허례 허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예를 들어봅시다. 부사역자가 많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적에, 한국은 이제 장례 이제 순서가 많으니까요. 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장례 절차가 예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위로 예배 정도는 이제 부사역자가 인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담임 목사가 안 했다 그러면 원망 들어요.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예전이니까요, 여자 목사님을 보냈을 때에 바꿔주십시오 요청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청년 담당 부목사들은 암만 가깝게 지낸 청년들이라도 그들의 결혼 주례를 맡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께 보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누구에게 속해지는가, 그 육체의 본성의 함정에 너무 잘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단편적인 교회 행사의 예들이었지만 원리는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구에게 속해야 가능할 것 같다, 누구에게 속하니까 잘 되겠다,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내 기준으로 성경 해석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판단하는 당이 된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고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여기는 자칭 그리스도파가 된다면 그것은 주께서 폐하실 모임들, 부끄럽게 만드실 인간의 지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파벌로, 학벌로, 정치색으로, 심지어 신학으로 갈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지는 것, 찢어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것이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내가 은혜로 속하게 되었음을 아는 것이지 내가 예수파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기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이유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마가복음 성경 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까요? 헬라어의 이 강조법이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것이 의인은 안 부르시고 죄인만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그 강조를 이제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울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하고 하신 그 명령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문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이후, 세례 넘어서 나 같은 이가 세례를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된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는 것이 교회와 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믿음의 단계, 그 믿음의 행위에 자기 신앙의 근거와 정체성과 목적이 달려있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일입니까? 그와 같은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저희 가족 여행 직전에 워낙 여기저기 비행기 사고 소식이 들리니까 괜히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만약을 생각하면서 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륙 전에 이렇게 하는 안전교육도 간만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하 모먼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행기에서 구명조끼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저희 네 식구 중에 누구부터 챙겨야 될까요? 아마 겁이 많은 소환이부터 달래서 챙기던가, 아니면 요즘 외요병에 걸린 도환이를 좀 빨리 설득해가지고 챙겨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지침을 가만히 보시면 어른들이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먼저 착용하고 나서 아이들을 돕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어른이 먼저 구명조끼를 입어야 아이를 물에서 잡아줄 수라도 있는 것이겠죠. 어른이 자기 구명조끼 입고 자기 산소 마스크 쓰는 데서 끝이 난다면 가장 못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먼저 입고 너 먼저 쓰라고 하는 이 아주 이기적인 명령은 너는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라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나 세례 받았어, 나 몇 년 믿었어, 나 방언했고 무슨 훈련했고 나 성경 배웠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야, 이것이 내 신앙이야, 내 진리야 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난다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말의 지혜만 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오늘날 교회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것 중요하지요?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의 단계가 올라서고 말씀을 해석해내고 깨닫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과 능력과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미랄이 되어라고, 소금으로 맛을 내어라고, 빛으로 비추라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전하고,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명하시면 영광스럽게 죽으라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것이 나 같은 사람도 세례받아서 자녀되게 하시고, 나 같은 형편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비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나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댔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지도자가 더 매력이 있는지, 더 합리적인지, 더 이해할 만한지, 명분이 있는지 사람의 이해대로 갈라져서 분쟁하였습니다. 그것을 모두 무너뜨리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다시 사람의 지혜를 쫓았어요. 이 반복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력이나 합리적이어서, 아니면 명분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성과 때문에 교회를 찢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일이라는 이 바울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내 안에는 지혜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나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자격도 힘도 공로도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은혜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야지요. 전하며 살아야지요. 내 출신, 내 업적, 내 소유 말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여서 자랑하는 것이 예배이고 흩어져서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 구절인 우리 10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진 간절한 호소이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똑같은 단어, 의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내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무슨 성경적, 무슨 세계관, 무슨 주의, 그 시비와 분열의 육체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의 고백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선순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교회 주인이시요, 세상의 심판주라는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이것은 우리 내면의 태도와 관련됩니다. 서로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DNA가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형제 저 자매도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뜻으로. 이것은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에 관한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공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이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뜻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합하라. 우리 합해집시다. 우리가 매번 마주할 때마다 자빠지고 깨어졌던 문제들, 우리 이제 이리 오너라, 한번 담대하게 서봅시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높으신 생각은 완전하신 줄로 믿고 서봅시다. 우리 만장일치 만듭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꿈과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표현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아니면 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자리에는 함부로 앉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 중심에는 성도와 교회와 복음과 다음 세대를 향한 열심이 있구나. 결국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용납함,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읍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은 기도하지 않고는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채우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합하라라는 이 명령에는 맞추다, 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맞춰갑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분해하시는 것 같더라도 성령께서는 다시 온전하게 수리하여서 고치셔서 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 은사, 배경, 견해의 차이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모자이크처럼 퍼즐 같은 그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진 건강한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내 지식, 내 세계, 내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이타적인 신앙으로 뒤집어지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